저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요. 이 세상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럴지는 몰라도 나이 먹으신 분들은 대부분들은 이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쉽게 얘기하잖아요.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23년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얼마만큼 성취가 되어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크고 작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룬 경험, 체험이 있으면 또 다른 도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취감을 가지십시오. 성취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데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지금입니다. 가장 좋을 때가 언젠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를 여러분 가장 좋은 때라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만 젊었으면 여러분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전은 안 돌아옵니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제일 좋다, 현재가 제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때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남은 생애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남은 생애의 제일 젊은 날이래요. 젊은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들은, 그 이유는 악한 자들,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비유로 우리 주변의 상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진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게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비유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가원지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크신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들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예요.
뭐 땅이 좋고 좋은 곳에서만 자라는 뭐 이런 나무가 아니고 산, 들, 광야, 아무 데서나 여러분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땅도 좋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원은 다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땅이 좋습니다. 좋은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요, 울타리를 쌉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를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겠기 때문에 울타리를 쌉니다. 그리고 과원지기, 이 포도원에는 반드시 사람이 지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요, 거기 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거를 좋아하는 짐승인데 그게 여우래요. 여우가 그걸 이렇게 잡고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원지기가 있어서 지키고 보존하고. 그러니까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있고 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죠. 가원지기가. 그러니까 특별 관리, 특별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들에서 산에서 그냥 무작위로 자라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지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은혜를 입은 거죠.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탁 심은 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어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병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우리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시며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수가 아닙니다.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멋있는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 꽃이 없어요. 꽃도 없어요. 그 관상수로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없는가 하면 향기도 없어요. 멋있지도 않고, 꽃도 피지 않고, 그야말로 여러분 향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 다른 거는 볼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관상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향기도 없고, 정말로 볼품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전혀 이런 상황.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인생의 열매, 여러분 변화된 모습.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행동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그 모습이에요. 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못 구한 것도 주시고 몽땅 주시옵시고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해요?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왔고 직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못 구한 것까지 욕심이 차가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과 충성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에만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잘 되고 내 부모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가족 남의 새끼는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지고 우리 자식들은 엎어진다면 돈 죽고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열매를 맺어서 성숙하고 더 성숙해졌구나, 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를 피를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더 섞었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들도 망하고 너희들도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당했고, 너희들은 지금 편안하고 너희들은 좋고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되어진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냥 사정없이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성경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된 모습.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 자신은 변화를 여러분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열매를 요구하면서 내 자신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난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불행한 일을 보고 나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해가 다가오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짓는 것은 상대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큰 죄값도 사망입니다. 작은 죄도 사망입니다. 10개를 죄를 졌어도 사망입니다. 여러분 5개밖에 죄를 안 졌어도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몇 개 졌니? 5개? 야, 너는 어떻게 5개나 짓니? 난 2개밖에 안 됐어. 내가 너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작고 상대방의 죄는 크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당한다, 이런 이빠른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기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사람들 앞에 열매를 맺고 내 자신 앞에 열매를 맺는 변화된 모습, 새로워진 모습, 달라진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 변화된 모습, 열매 맺는 모습, 성숙된 모습,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잖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잖아요. 포도원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친구들을,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도,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러고 나서 여러분 있는 거는 결단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인내 뒤에는 심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인내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을 와서 내가 3년 동안 내가 여기 와서 열매를 구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 가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야, 저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 저 뭐에 써먹냐? 뭐에 써먹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 이 좋은 땅, 이 비싼 땅, 비싼 땅에 있으면서 열매도 못 맺어? 저기 이쁘기라도 하냐? 꽃이라도 있냐? 향기라도 있냐? 제목이라도 쓸 수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뭐에 써먹어 저거? 찍어버려. 왜 땅만 버리느냐? 이 아까운 땅, 이 비싼 땅, 이 좋은 땅, 왜 여기서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가원지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들을 가꾸지 않았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가 맺지 않잖아. 그러면 찍어버려라. 아무 쓸모가 없다. 3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열매가 맺지 못하면 이게 뭐에 써먹냐? 땅만 버리지 않냐? 우리 수고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다 헛수고 아니냐? 이 뭐에 써먹냐?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나에게 여러분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더 훨씬 능력 있고 효과 있게 일하지 않았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알 낳지 못하는 묵은 닭이 모이를 많이 먹는데요. 알도 못 낳는 여러분 묵은 닭이 사료만 잔뜩 먹으면 손해 나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없잖아요. 사료를 먹고 알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야 생산성이 맞아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매를 그러니까 알은 낳지 못하면서 묵은 닭이라서 그러면서 사료만 잔뜩 먹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나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또 그 꼴도 못 보내요. 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를 남이 하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요?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니 고맙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다른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찍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었고 박해자였었고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어. 그런데 그렇게 입은 이유는 뭔지 아니?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방했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나는 내게 맡겨준 직분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 신앙의 인격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가 그 사람입니다. 열매가 그 사람이에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그 다음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아 버리면 그냥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죠? 전지 주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내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들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한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원지기는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기다려 주십시오. 찍어버리지 말고 금년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생리적 현상으로 보지를 않고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나무는 원래 열매가 없어요. 얘는 원래 열매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변명을 하지를 않고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생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탓하고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만 고치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것만 바뀌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두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중요한 거는 원래 이거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병리적 현상으로 내 자신의 더 성실하지 못했고 더 진실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땅을 두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적 태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돼야죠. 국가의 지도자들, 특히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 나는 95%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95%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아무리 봐도 뒀다 봐도 그 모양이고, 정말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야욕밖에 없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면서 내가 고치자, 내가 달라지자, 내가 새로워지자, 내가 진실해지자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오게 되어지면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물어요.
뭐 배웠니?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뭐 배웠어요?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우리 새끼 잘한다. 남의 새끼도 잘해요. 남의 새끼도. 근데 내 새끼 잘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경우가 없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무엇을 선생님한테 질문했니?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거 잊어버리시나요? 안 잊어버릴걸요? 그건 안 잊어버려요. 내가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선생님이 해주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이 대답에는요, 변명, 핑계, 책임 전가, 여러분, 이걸 말합니다. 왜 여러분 질문을 할까요? 질문하는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대답을 하면서 이게 물어보면 이게 왜 안 했어?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묻는 자가 되십시오. 말을 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 세계에서 토론의 왕, 토론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강력하게 토론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아주 여러분, 토론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귀재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세우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변명하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패해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8절 말씀 말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땅을 두루 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있는 땅에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굳어있는 땅에 내가 열심히 그 땅을 두루 파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에 반은 뭐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땅에 물 고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이 고일 정도의 굳어있는 땅에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있다면, 내 마음씨 딱딱하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더라도 길가, 그냥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길가는요, 새들이 먹어버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그 태양 기운에 의해서 타 죽어버리잖아요. 가시 덩굴에 떨어진 씨앗은요, 어떻게 되어지나요? 가시 넝쿨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땅, 좋은 땅, 옥토에 심겨진 그 씨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비로 땅을 이게 갈잖아요. 한 번 갈고 그 다음에 씨를 심으면 30배, 두 번 갈고 그 다음에 씨를 심으면 60배, 그 다음에 세 번 갈고 씨를 심으면 100배가 맺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깊이, 두 번의 깊이, 세 번의 깊이, 여러분 부드러움의 여러분 깊이가 열매를 좌우하는 거예요. 열매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들은 여러분 제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 때려 죽이자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두루두루 파야 돼요. 굳어있는 마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름을 주겠습니다. 영양분이죠. 영양분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데 영양분은 여러분 그 근원적인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름을 주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9절은 말하잖아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는지라.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좋지요. 그렇죠 주인님? 열매를 맺으면 좋잖아요. 내가 땅을 두루 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쟤는 열매 못 맺는 애예요. 그냥 잘라버립시다. 심판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무실. 이름은 유명해요. 이름은 유명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유명무실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실이 아니라 유실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음식이라면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이 어둠이라면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이 냄새라고 하면 우리는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세상이 여러분 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향기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